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시면서 주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산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규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여러분, 그 산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산에는 누가 있었느냐?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산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 산인데요. 그 산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또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볼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에 대해서요 뭔가 특별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건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어린 양,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요, 이 목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목자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길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산에 두고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산에다가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99마리의 양을 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것도 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아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내 아들 이삭을 너는 나에게 이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지정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 자리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특별한 상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짜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세상의 소금인데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해서 주는 명령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왜? 너희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소금의 본질입니다.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은 짠 겁니다. 만약에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 너희는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단맛을 구한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의 짠맛을 그냥 내동겨 버리고 여러분들이 단맛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맛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여러분 짠맛으로만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봉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다방면에서 신맛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단맛도 가지고 있고 요즘에 핫한 매운맛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두루두루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소금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뭔가요? 여러분은 조미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맛, 단맛, 매운맛 다 나온다면 그것은 조미료지 더 이상은 그것이 소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려면 교회는 다양한 맛을 지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다 포함도 해야 되고 다 포용도 해야 되고 막 교회는 말이죠 뭐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어찌 보면 조금 모순이 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짠맛 한 가지로만 존재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본질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들어와 있으면은요 완전
조미료가 되고 잡탕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는 소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이다라고 하면 짠맛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짠맛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교회 안에서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짠맛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계명들 653가지 계명들 가운데에서 율법들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은요 딱 두 가지로 그것을 압축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이것이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가 내야 될 짠맛,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맛은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렇건 저렇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사판이고요. 이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현대어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현대어 성경에는 아주 이 번역을 재밌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재밌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을 따라합시다.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은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소금인데요, 그냥 뭐 짠맛을 내는 어떤 소금 덩어리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요 뭔가를 맛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뭡니까? 맛있어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는 소금하면 이 소금은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소금을 거둬 들여옵니까? 우리 김정 집사님 집에 가시면 이 갯벌이 이 소름 이렇게 소금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소금을 거기서 이렇게 천이변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그런 거예요. 바닷물을 가두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햇빛에 그걸 다 말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소금. 뭐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 우리는 뭐 이것을 소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소금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여러분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이었냐고 하면 산이나 계곡에서 이게 캐내는 바위 소금이었어요. 바위 소금.
옛날에는 그 지역이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지각이 변동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물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그 물이 다 마르면서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결정체들, 소금들이 다 말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바위가 되고 그것이 흙이 되고 막 산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말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이고 발로 툭툭 차는 돌멩이가 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물건, 값어치가 없는 물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뭐 그냥 바닥에 뭐 있는 거 다 굴러다니는 게 다 소금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저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왠지 조금 귀중함이 떨어지는 것 같은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요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설탕은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소금을 안 먹으면 우린 살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몸속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금이나 석유처럼 정말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소금을 아주 귀중한 재산으로 여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을 모은 자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왔다고 한다면 그 값을 소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그 온 지방을, 온 지역을 다 이제 지배할 수가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로마가요 소금 무역을 장악했답니다. 이 소금 무역을 로마가 장악했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뭐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소금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어떤 창고에 들어가서 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 소금이 여러분의 집에 부뚜막에 그냥 올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금은 소금이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음식 맛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떡에 소금이 들어가야 떡 맛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기를 구워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고기를 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고기 제맛이 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예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회의 언어가 나오네 제가.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김치에도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김치가 진짜 김치 맛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가끔은 생 배추 갖다가 이렇게 뭐 우리가 버무려서 그냥 뭐 김치를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근데 그 김치는 그냥 왠지 먹기는 먹어도요 뭐 그윽한 맛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금에 팍 절여가지고 말이죠, 착 절거가지고 그걸 포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양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김치래야 김치찌개가 맛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영순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때 권사님 사위 집사님께서 커피를 타주셨는데요.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솔트를 살짝 집어넣는답니다. 솔트가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은 왕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 무슨 소금을 넣느냐? 특별한 소금을 넣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 있는 소금을 살짝 집어넣으면 커피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커피 맛이요, 더 구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더 달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더 독특한 맛을 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소금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소금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기원전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욥이 소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욥기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의 알 신자위가 맛이 있겠는가? 여러분도 계란 드실 때 소금 찍어서 먹는 것처럼, 그 옛날 기원전 살았던 욥도요, 바로 그 시대에도 계란을 먹을 때는 소금에 찍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욥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싱거운 것에 짠맛을 내게 하고, 또 그건 나름대로의 독특한 맛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소금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여러분들도 맛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한 뜻 아닐까요? 맛을 내며 사셔야 됩니다. 또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거나 그 음식의 풍미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미 너희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능력을 너희 다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들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짠맛을 내라. 짠맛을 낼 때 사람들은 짜증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소금이 짠 소금이지만 그 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게 해주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밥맛이 다 좋아지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올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잘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은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요만큼을 넣건 이만큼을 넣건 이만큼을 넣건 소금은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대요. 소금이 맛을 잃어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냐고요? 소금은 조금만 닦아도 짠데요. 소금은 소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다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이쪽 사람들은요, 소금이 무슨 소금이라고요? 바위에서 캐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에서 캐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산에서 이제 소금덩어리 하나 제가 캐왔어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소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캐왔으니까. 근데 자, 이 소금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와그작 깨물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되느냐? 갈아요. 아주 곱게 갈아요.
그리고 일단 물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채로 흔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물에 이제 속에 있는 염분이 다 녹아요.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물로 만들어져요. 그럼 물을 쫙 따라요. 그럼 뭐만 남냐고 하면, 자, 여기 남아있던 이 돌과 흙에 남아있던 돌과 흙 성분만 그대로 남는 거예요. 물로 소금은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거 소금 켜왔는데, 예? 이게 소금이었는데, 자, 여기서 진짜 소금은 다 빠져버렸고, 이제는 요 껍데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흙 찌꺼기들이잖아요. 이 흙 찌꺼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찌꺼기를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찌꺼기 갖다가 퍼가지고, 한 숟갈 퍼가지고 국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것이 여러분 짠맛이 나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소금이었지만은, 그러나 원액은 빠져나간 뭐예요? 찌꺼기에 불과해요. 이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바로 그거예요.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다 빼내고 남아있는 찌꺼기, 흙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소금은 뭐예요? 이게 소금이잖아요. 남아있는 찌꺼기는 뭐합니까? 모아가지고 밖에 갖다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길바닥에 깔리면 흙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조금 소금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땅이요 단단해진답니다. 그래서 도로에 사람들 그걸 갖다 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럼 뭐예요? 찌꺼기가 되어지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밖에 그냥 어떻게 된다?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 소금의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분명 소금이었지만 짠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수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거야. 짜지만 그러나 그것이 들어감으로 음식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거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 돼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원액이 다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찌꺼기만 남아있으면 그 어떻게 짜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그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 맛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냐?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소금기가 있는 사람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소금된 사람이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을 서로 화해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장 여러분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13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이 소금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평안이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평안을 만들 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할 말을 왜 하십니까? 이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반드시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 말을 여러분 하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말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사람 기분 나쁠걸? 근데 그 말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서 말이죠, 은혜 들을 만한 말 하기만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말만 하고 왜 우리는 기분 나빠할 말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은혜 받을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이 하는 말이 은혜 되지 않아, 이거. 그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알면서 왜 그 얘기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다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내 말이 덕을 세우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잘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덕을 세우는 일, 또 선한 아름다운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의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도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는요 간단합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치고 밑으로 쭉 굵고 밑에 동그라미 하나 딱 하나 그리면 돼요. 여기 여러분 지도 나오잖아요.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위에 저 위에 동그란 게 갈릴리 바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맨 밑에 큰 거 있죠, 파란 거, 사해 바다. 그리고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강을 건넜다고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사해로 흐르는 이 강 요단강인데요. 이 사해 바다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죽은 바다예요. 말 그대로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가운데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단강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 우리도 천국 가려면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도 지금 요단강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그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기 살기로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에 사는 물고기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맡겨버리면 이 물고기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해에 들어가는 순간 그 물고기는 사망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사니까 사해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바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여러분 몸 맡겨버리면 안 돼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릇파릇 몸을 움직이셔가지고 영위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소금 얘기했으니까, 자, 이 소금이 그러면 제대로 맛을 낼 수 있고 이 소금이 정말로 썩어가는 음식을 막기 위해서 소금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먼저 소금이 녹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녹아야 된다. 녹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형태를 포기하는 겁니다. 소금은요 사각형 결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말이죠, 나는 사각형이 좋아, 나는 내 사각형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사각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뜹니까? 누군가가 그 음식을 먹으려고 딱 씹었는데 소금이 딱 씹히는 순간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사람들은 인상을 쓴다고요. 왜? 짜다고. 그렇잖아요. 녹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형태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녹아난다, 녹는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맛을 낼 수가 있고 그래야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옹호서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항상 드러냅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점점점 숙이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는 왕이다 이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난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자기 형태가 깨지지 않으면, 자기 형태가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녹아야 된다. 소금이니까 녹아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고 하면 자기 자신이 녹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녹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서 그래요. 그분만 녹아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악기 연주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고수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힘을 빼는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그렇죠? 바이올린을 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을 줘가지고 무럭 소리는 안 나지만 힘을 쫙 빼고 치면 그냥 소리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수영할 때 배웠잖아요. 어깨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세요. 강사는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아이고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가라앉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새 바닷가에서 그 뭐 생명 뭐 이렇게 뭐 살리는 운동 뭐 이런 거 훈련 받는데요. 그거는 바닷가에 빠지면 여러분 그냥 나 죽었다고 그냥 수평 벌리고 가만히 계시래. 그럼 뜬대요. 근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서 그냥 힘 쫙 빼세요. 그냥 아유 난 죽었다 이러고 가만히 힘 쫙 빼시라고요. 그럼 산다니까 그 사람은. 예? 근데 힘을 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그냥 다른 곳으로 내 몸이 깃들려 버리고 말고 빠져버리고 마는 뭐 이런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연주자들이 있는데요,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 친다고 내가 힘을 줘서 한번 쳐보세요. 팅팅 퉁퉁 소리만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힘을 빼고 칠 때 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베이스. 예? 베이스가 예, 보세요. 베이스가 만약에 내가 베이스니까 하고 꽝꽝 쳐봐요. 여러분 귀 터집니다. 그리고 오늘 왜 이러지? 오늘 기분 안 좋은가? 그래 금방 알아요. 그러나 베이스가 말이죠 힘을 쫙 빼고 그냥 둥둥둥 치니까 말이죠 그 소리가 아주 그냥 좋게 여러분 속에 쫙 심금 울리며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결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힘을 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때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것이 무슨 교회 계급인 양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맡은 직분, 그게 직분이에요. 그건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 무슨 뭐 이렇게 벼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로 세워주셨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어떻게 내가 갚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내가 결단하며 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취임 예배, 뭐 감사 예배 이런 거예요. 뭐 내가 권사 됐으니까 이제부터 다 나보면 인사해, 나 권사야, 알았어 이러라고 그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 됐다고 내가 말이죠 이제 나 이게 장로야, 알았어. 당신들은 집사야, 알았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취임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헌신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모든 걸 쫙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나이가 얼만데 뭐 나이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일하게 되면 거기는 항상 뭐만 있느냐? 분란만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는 게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셔야 된다. 왜? 오늘 주님이 여러분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려면 힘을 빼셔라, 녹아져라 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기도와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이 더 앞서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예, 왜 이렇게 금요일 날들 안 오십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날 마음껏 와서 내가 부르짖는데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금처럼 말이죠, 힘을 빼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로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겸손하게 함께 봉사하고, 겸손하게 함께 섬기며,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건면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예배에 게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가서 건면하셔야 돼요. 뭐라고? 모이기를 건면하셔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가서 오직 권하시랍니다. 권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제가 빛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소금 얘기만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얘기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나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예, 그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송하시고요,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